그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를 뭐 대승, 소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승이라는 거는 그 수레를 얘기하거든요. 수레를 얘기하는데 그 수레가 우리 마음의 어떤 본성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실어 나를 때는 사람도 실어 나르고 뭐 어떤 사물도 실어 나르고 여러 가지 감정도 실어 나르고 느낌도 실어 나르고 온갖 것을 실어 나르지만 그 마음에는 자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아무런 어떤 판단이나 차별이나 선택 없이 다가오는 인연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어 나르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어떤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 막힘없이 통하는 그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려진 것에 눈이 멀어서 그 잠시 잠깐 인연으로 드러난 것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실제한다고 여겨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게 우리의 이 인간의 그 병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고통이고, 그게 그 부처님을 이제 석가모니를 의왕에 비유하잖아요. 그 마음, 그게 본래 머물 수 없는 것,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을 집착해서 머물게 하고, 근데 머물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결코 그 속성상 머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바람과 그 일어나는 현상의 괴리 때문에 사람은 이제 고통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병에 드는 거죠. 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을 바로 알고 깨닫고 나면 어떻게 병이 치유되냐면 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니까 어느 것도 분별해서 집착할 게 없고 잡을 게 없다는 사실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 이치에, 그 도리에 맞게 삶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그 마음에 사실 그 병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깨닫고 보면은 내가 알았다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실제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착각이었구나라는 게 더 이게 밝아지는 그런 전환이 오죠. 그래서 그 분별되는 현상, 우리가 그 수레에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도 실어 나르고 뭐 식물도 실어 나르고 과일도 실어 나르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하는데 그 실린 그것이 진짜로 있는 거라고 믿어서 그걸 집착하려고 하는 게 병이라면 그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서 마음껏 실어 나른 거예요. 제 역할을 다 하게, 막힘없이 통하게,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 이제 본래 우리가 깨달음의 공부에 이르는 거고 본래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돼서 드러나는 상은 우리가 잘 알아요. 집착의 대상들은 우리가 거의 자동화돼서 분별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집착, 병에 이르는 이유는 너무도 분별을 잘한 그 어떤 기본적인 출발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집착하게 되는 거는 자기가 그 이전에 너무도 아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있다는 그거를 증명을 하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는 집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면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 수레에 실리는 것은 분별을 아주 잘해요. 너무도 자동화돼 가지고. 근데 뭐가 어둡냐면 그 수레,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이 마음에 우리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드러나고 나면, 수레가 드러나고 나면 현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이 지혜가 열리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그 수레를 우리가 한 번은 이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레와 사실은 방편상 마지못해서 수레와 수레에 실린 내용물들, 물건들을 따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본래 왜 수레는 모양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현상,
그대로가 수레와 둘이 아니라는 그 깨달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어떤 그 여정이 아닌 여정인데, 여정이라고 하면 뭔가 길이 있는 것 같은 존재로 부여해 버리는데, 그거는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분별 집착했던 그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것이 여정이라면 여정이죠. 근데 분별 의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심적으로는 그 이전과 공부하기 전과 뭔가 이 본성을 깨달았을 때의 어떤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 마음, 이 본성과 이 드러나는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왔을 때의 심적 경계는 분명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경험의 입장에서의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법의 입장에서는 사실 길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나면서 뭔가 달라지면서, 아, 이런 공부의 여정이 있구나, 이런 식의 자기 변화를 경험하면서 길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지만, 나중에 진짜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는 자기의 공부길이 사라져버릴, 본래 존재한 게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공부의 여정, 어떤 공부의 길이라는 건 없지만, 길은 없지만, 근데 사람에 있어서 사람이 깨어나는 어떤 그 변화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전과 물론 다르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어떤 변화라든가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는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깨어남의 여정을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공부는 뭐 그래요. 일단은 공부에 대한 마음을 내고 들어섰으면 이제 그 길을 가신 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인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에 정해놓은 어떤 도는 없지만 그 말을 잘 듣다 보면 자기에게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부처님, 깨달은 분의 어떤 그 안목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내에 여러분이 이제 길 아닌 길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안내가 될 만한 말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 말에 머물러 버리면 어떤 이정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본성이 활짝 깨어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말에 머물러 버리면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죠. 왜냐면은 사람은요, 알면은 거기에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평생을 뭔가 머무르려는 분별 집착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도 그런 관점에서 하려는,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코 그것을 금과 옥기처럼 쥐고 있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들을 때 약효가 어떻게 보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놓아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 쥐고 있어버리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분별, 그러니까 도라는 어떤 깨달음의 여정이라는 그 분별 집착을 쥐어버리면 그게 다시 독이 돼버려서 자기를 이렇게 밟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어록을 읽는다거나 경전을 읽는다거나 그럴 때 그때 자기가 밝아지고 가벼워지는 쪽으로의 어떤 안내를 받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글을 읽는데, 거기서 그런 효험이 없고 그다음에 지나고 나면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뇌리 속에 각인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역에서 대전역 오고 갈마역까지 올 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그 드러나는 광경은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본 풍경 다르고 오면서 그 겨울 들판을 바라본 풍경이 다르고 대전역에 왔을 때 다르고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보지 못했던 여러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인연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거고 여기서 일어난 인연 화합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결코 마음에 둘 만한 게 없는 게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죠.